반갑습니다. 태국의 그 치앙마이 서북 쪽에 그 매홍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1999년 12월 31일에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 되기 바로 그 직전이죠. 그때 이 두왕짠이라는 이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자기가 한 15km 떨어진 어떤 마을에 가야 되는데 가기가 불편한데 거기 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왕짠이라는 전도사님이 그 정도 거리면 오토바이 타고 금방 갔다 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동생과 함께 이제 그 처남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이 뭐 가방 하나를 들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불과 한 500m 정도 갔는데 거기 검문소가 있더랍니다.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에서 갑자기 검문을 하면서 그 가방을 열었는데 그 가방에 마약이 나왔어요. 마약이 굉장히 많은 양의 마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왕짠 전도사님을 갑자기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범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 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를 잡았는데 그 사람을 뿌리치면서 그 도망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결국 이 사람이 그 마약 운반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이제 교도소를 갔습니다.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그의 몰골은 피골이 상접한 채 얼굴에 피멍이 들었고 상처가 있었고 중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이 5kg가 넘는 이 쇳덩어리를 여기다가 수갑차고 매달아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면회로 왔는데 그 면회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금방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예상과는 다르게 35년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이니까 지금 현재 16년째 그 일을 교도소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매홍손이라는 지역에 이 교도소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 교회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매홍손이라는 이 교도소가 교도소장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그 외곽 쪽에 있는 하나의 좌천되는 그런 코스였는데, 거기가 모범 교도소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교도소장으로 오면은 좋은 데로 영전되어 가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복역을 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장기수라는 것 때문에 다른 교도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빵광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는데 거기는 중죄인들만 2만 명 이상 수용 중인 곳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또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간지 2년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안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2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87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교도소로 또 옮겨갔습니다. 치앙마이 교도소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또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 죄가 원래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얼마 안 지나면 이제 풀려나게 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풀려나기 전에 그 지역에 또 교회가, 그 교도소의 교회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작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어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부분인데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만난 이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로 그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다른 성경이 끝나는 부분하고 약간 다릅니다. 대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대개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이 바울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대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말로 끝나버립니다. 여기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뭔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 암시적인 말을 하고 끝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우리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시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자유인의 몸으로 편안하게 있을 때는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지금은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몸으로 지금 로마에 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매여 있는 몸이고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재판을 기다리는 그 죄인에게는 로마 정부에서 원래 장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세를 내어서 그 셋집에 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셋집에 거하기는 하지만 그 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구금 상태나 갇힌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제 가택연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갇혀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이분이 아침 9시가 되면 양복을 입고 거실로 출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편안하게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 한 권 주고 방 안에 한 3일이 있어도 그 책 다 읽으면서 재미있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젊었을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여기저기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전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 번역이 바뀌기 전에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했다는 말은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거나 왕이 어떤 걸 공포할 때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수로 보았고 초라한 노인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죄수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살았고 그들이 그를 가뒀다 할지라도 자기는 전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하늘나라 가지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몸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은 그에게 기쁨의 근원이었고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가득한 복음이었고 이 복음만이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사도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이 셋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노인네가 셋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이 아주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운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는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살았던 그 셋집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결국 로마 전체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복음의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켜보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었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결국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하는 이 무대 속에서 이 헤브론에서 그 아버지의 집 이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이 없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이 사라져버렸구나.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던 그 형들이 있던 그곳에서 요셉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무대에서 요셉의 형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채색 옷이 아닌 더러운 종의 옷을 입고 마음대로 잠을 잘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자유가 없이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권력과 경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이 한쪽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정말 그가 있는 곳이 초라해 보였고 어쩌면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네로의 궁궐에서 황제의 권위로 천하를 호령하고 그 700여 명의 원로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었습니다. 바울은 군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고 가소롭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와 세계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세식반 그 선생님들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세식반 하는 분들이 앞에나 찬양을 보니까 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는 것이 이 율동이 참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서 이게 따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애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하기 정말 어려워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애들은 비디오 한 번만 딱 보여주면 금방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였는데 걔들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가 이게 엇박자로 나가고 막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싶은데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진부해 버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새소식반에 정말 엄청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새소식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만 6,100클럽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한국에서 지난해 새소식반이 2,967클럽의 새소식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에서 새소식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어린이집회가 세계 195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한 3,000명 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53개 제휴가 있고 23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지회들의 곳곳에서 이 새소식반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주일학교가 어린이들이 적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의 복음화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이 은퇴할 때까지는 교회가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포항의 그 한동대학교 총장인 장순웅 박사님이 지난 여름에 함께 만났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청소년 이하의 한국의 복음화율이 4% 정도라고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4%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소식반이 열린다는 것은요, 저는 이 교사들이 모이는 모임은 한 명이 모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거기에 딸린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새소식반이 한 군데서 열리면 여기에 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새소식반 동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는 것이 정말 그 지역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생각할 때 요즘에 아이들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학교 앞에 나가도 아이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학교 지킴이가 있고요, 수업 끝나면 애들은 학원차 타고 다 가버리고요, 어떤 분이 학교 입학식 하는 날 학교에 전도로 나갔더니 우리가 나가기 전에 이미 학원에서 점령을 다 해버렸어요. 학원에 무슨 홍보 팜플렛 이런 것들을 쫙 놓고 이미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뭐 좋은 학용품 뭐 선물 같은 거 잔뜩 준비해 가서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만나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아이들 우리 집에 모아서 전도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1년만 우리 집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동네 아이들에게 새소식반을 한다면, 전도를 한다면 정말 이 땅에 어린이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한국에 65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15세 이하의 어린이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말 복음 듣기 쉬운 그 시기에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 말을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통쾌한 것이 느껴집니다. 왜 통쾌한 것이 느껴지는가 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네로가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의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통쾌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을까? 마치 이것은 북한이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그 상황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강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복음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린원들교회 사역을 제가 만 27년 동안 해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참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달라스에서 그 어린원들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2004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달라스 어린원들교회 사역자 가운데서 세라 프라이스라는 이 여자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한 70쯤 되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우리 가족에게 외국에서 와서 참 힘들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막 그 카드를 예쁘게 써가지고 그 우리를 위로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그 핸드라이팅을 읽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카드를 봤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카드를 썼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세라 프라이스가 우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서 연락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루이스 화이트라는 92세 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였는데 자기 남편은 이미 30년 전에 죽었고 혼자 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분인데 한국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가족을 맞아서 너무 막 그 쿠키도 만들어주고 또 뭐 과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참 많이 줬어요. 자기 그 배급받은 가루 우유, 통조림, 머플러, 심지어는 비닐봉투까지 막 챙겨서 주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시골 할머니가 그 부모님이 뭐 챙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내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한 달에 $5씩 후원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5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1,200원 환율로 계산했을 때 6,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때 환율이 1,000원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왜? 작아?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분의 그 다음 말이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후원하는 76번째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75명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연금 받아 사는 사람이 얼마씩 하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75명을 이미 후원하고 있었어요. 이분의 참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이분이 나중에 후원을 뭐 한 달에 $5씩 보내오진 않았어요. 1년에 $60 수표를 써가지고 보내오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뭐 그 우리 고소미 쿠키 있죠. 그걸 사가지고 보내기도 했는데 그걸 받으면 너무 기뻐서 100불을 또 보내고 막 이랬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은 제가 그 뉴스레터를 석 달에 한 번 정도 만들어서 보내는데 뉴스레터를 받으면 꼭 답장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제 그 영어 이름이 세뮤엘인데 세뮤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너희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꼭 답장을 써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매일마다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입니다. 제가 갔을 때가 이제 93세 생일이 거의 가까울 때였었는데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 번 만났었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 나중에 100세 생일이 됐을 때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00세 생일 됐을 때 그 교회에서 온 사람 성도들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100세 넘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센테너리인가 어떤 단어가 있어요. 100살 넘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100살 됐을 때 그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2012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12년 가을에 13년 가을이네요. 제가 이분을 거의 이제 100살이 지났는데 미국에 다시 달라스에 가면서 이분이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며칠 전에 쓰러져서 요양원에 계신다 그랬어요. 제가 요양원을 갔습니다. 요양원을 딱 갔는데 이미 이분이 의식이 거의 없고 산소호흡기만 꽂은 상태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병실에 아들이 그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75세입니다. 그 아들이 아주 이제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문객이 있었는데
60대, 70 가까이 되신 부부가 그분들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이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루이스 화이트 여사를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여러분이 100세 넘으신 분이 엘더리 아파트라고 노인들만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살았습니다. 이분이 101호부터 9층까지 있었는데 909호까지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이걸 밀고 다니면서 이게 제대로 걷기 어려우니까 이거 끌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밀고 한 집 한 집마다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 다니냐, 예수 믿느냐, 그리고 이름을 적어와서 집에 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나이 드신 이 부부 있는 집을 딱 들어갔는데 얘기를 하다가 교회를 다니냐 그러니까 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다 적어놓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이 딱 됐는데 이 루이스 화이트 할머니, 100세 넘은 할머니는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오냐고, 빨리 오라고, 내가 한 기도가 당신 집안에 지금 꽉 차 있다고 빨리 오라고.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쩔쩔매가지고 그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붙잡혀서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 전에도 물론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분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분은 정말 오래 살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분 보면서 저의 삶의 제 마지막 순간에 저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 구자에 있는 돈이 이것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10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떤 차를 운전했고 어느 집에 살았고 내 구자에 얼마나 돈이 있었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오래 살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이러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집 공간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집에서 동네 아이들이 계속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교회를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고 정말 투명하고 선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또 건물이 아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있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있는 이곳이, 또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음의 진원지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전파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그 세시반을 통해서 한국에서 정말 많은 간증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새로워집니다. 그 집안의 아이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른들까지도 교회로 인도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시반 전도자로 함께 일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식비도 대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심하면서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복음의 진원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